할렐루야.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또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신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회도 하고 이랬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들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쭉 하고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가족의 화목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놓고 또 기도하고, 또 믿음의 가정이 이제 바르게 제대로 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학업이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이 경제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또 만남의 축복을 바라는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대부분을 좀 이루는 이러한 제목들이었습니다. 올해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 제목을 내셨는데 교회 제출용과 본인 보관용을 같이 내신 분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본인이 기도 제목을 쓰셨는데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해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서 뭔가 제가 받아봤는데 나중에 이렇게 가끔씩 여쭤보면 잘 모르세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맨 먼저 하게 되는 게 뭡니까? 갑자기 예기치 않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힘겨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럼 뭘 먼저 하십니까? 기도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귀신 들려서 간질병에 걸린 한 어린아이, 자녀를 부모님이 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이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데려왔는데, 정작 이 제자들이요, 이 간질병에 걸린 이 아이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오고서 이게 이제 치료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제자들이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치료하는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그 믿음의 문제를 어떤 문제로 이야기하느냐? 기도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는 기도의 문제가 직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는 얘기하지만, 그리고 기도한다지만 진정한 믿음이 아니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종종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들을 특별히 직면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다른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삶의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바라지 않던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안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역사적으로 잘 말씀해 주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환난 가운데에 진정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이 하나님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막 출애굽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다가 홍해 앞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뒤를 맹렬하게 추격해오는 이 애굽 군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사건이 기록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야 될 그곳을 가로막는 이 홍해가 앞에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거나 죽이기 위해서 득달같이 달려오고 있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꼼짝없이 사로잡히고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그 상황입니다. 피할 길이 있다면 하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늘로 피할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길, 하늘 외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면 초가에 빠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들으시면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마음에 드신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신다는 말씀일까요? 모세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가 들을 때는 내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가? 이런 말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신다라는 말씀인가?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기도 이제 충분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 기도 잘했다는 겁니다. 이제 더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 너 지금 부르짖는 그 기도 너무 잘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이 어찌하여 너 부르짖느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충분하다, 이제 됐다 라고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믿음의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의 기도가 이 모세가 부르짖는 기도처럼 늘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믿음의 기도, 어떤 기도인지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거에서 명확히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인내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순간 믿습니다 하고 뒤로 돌아서는 전혀 믿지 않는 자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가운데의 인내로 그러한 삶의 자리를 직면하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도로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 외침 가운데에 이렇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얼음땡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좌불안석입니다. 겁에 질려 불안과 공포가 극도에 달해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 피할 곳이 있으면 그 피할 곳으로 도망가고 싶은, 바로 어딘가로 가고 싶은, 숨고 싶은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가만히 서 있으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현재의 상황을 견뎌내는 것을 의미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에서는요, 이 용어를 어떤 용어로 번역하느냐? 당해내다, 견디다, 이런 용어로 같이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그 상황들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마주 당해내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있는 것, 이것이 가만히 서서의 이 서서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 인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도 인내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는 달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 듯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거짓됨이 오늘 본문에 여과 없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실제 목도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러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에게 닥친 어려움이라는 현실을 직면하며 그 과거의 하나님은 잊어버립니다.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자마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마냥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자신들이 위험한 상황에 접했다 하니까 그냥 무조건적인 반응과 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주여 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여 하는 이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냥 힘드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건지를 실제 드러내는 게 이어지는 11절, 12절의 말씀에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신들의 속내를 이제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두려워서 자신들을 왜 출애굽시켜서 이런 일을 당하게 했느냐고.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도록 내버려뒀으면 이런 어려움은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일들을 행한 모세 어떻게 된 거냐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누구를 향한 거냐?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듯 하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속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된 믿음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2018년도의 기도의 모습과 올 한 해 어떤 기도의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지 한번 이 모습에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합니다. 주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세상적인 방법들을 추구하며 살아도 될 것 같다는
이 사탄의 간교하고도 아주 미혹하는 음성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네. 이만큼 기다렸는데 뭐 되는 게 없네.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는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습니다. 그냥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방법들에 더 마음이 빼앗기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만들게 된 그 누군가를 향한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처하게 된 그러한 일들을 그냥 버젓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한다면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밝은 빛이 있을 때에는요, 눈이 잘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이 시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잘 보이는 사람은 뭔가를 잘 분별하고 뭔가 실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눈이 잘 안 보이면요, 이게 이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제가 노안이 왔어요. 작년부터 막 노안이 오더니 이게 진행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 설교문도요, 포인트가 점점 커지고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잘 보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또 좀 이상한 것 같고,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혹시 말씀을 읽다가 이상하게 읽거나 하면요, 제 성경책을 제대로 못 읽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시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시력 좋으신 분이 생각하면, 아유, 저렇게 시력이 안 좋아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정작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 들어가게 되면 시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력이 3.0이 됐든 시력이 0.5가 됐든 노안이든 노안 없든 눈이든 캄캄한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력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의미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한 줄기 가느다란 빛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그 한 줄기 가느다란 빛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면 그 어두움을 헤쳐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그러합니다. 삶에 절박한 문제가 없을 때는요, 나름 괜찮은 믿음이고 현재 내 믿음에 이 정도면 됐다라고, 문제가 없다라고, 나도 이 정도면 잘 기도하고 있고 라고 하며 뭔가 누리며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일들을, 예상치 못한 일들을 갑자기 직면할 때, 삶의 자리에 만나게 될 때 이제 내가 보이는 것을 믿는 존재인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인지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기도는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빛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습관을 따라서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제거해내는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은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갑자기 접하게 되면 이게 믿음을 막 지키고 그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뭔가 견뎌낼 수 있는 이러한 힘을 계속해서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10절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하면서 11절에서 바로 모세를 향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듯이 그 마음 가운데에
사람을 향하거나 환경을 향하거나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이 이렇게 쌓이면서 그것을 견뎌내려고 하는, 그래서 어서 끝나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점점점 쌓이는 상황 가운데 계속 인내의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단계 더 성숙된 모습의 기도자로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가만히 서라 라고 외친 모세가요, 이제 14절에서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그 말이 그 말이네, 그 말을 똑같이 하네 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서라 라고 한다면 그 삶의 자리에 직면하라, 뒤로 돌아가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은 견뎌내라, 견디면서 기도하라 라는 말이라면, 오늘 이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는 말은 표준세 번역으로 어떻게 번역하느냐, 진정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하느냐, 평안을 유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불안한 마음과 불평과 원망이 마음에 막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계속 기도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 진정이 됩니까? 조급해지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평안이 어떻게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까? 평안은 깨어지죠. 그래서 다른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요, 이 신명기나 사사기에서는 이 용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쟁기질을 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밭갈다라는 용어에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말없이 잠잠하게 그냥 견뎌내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점령해 들어오고 있는 불안과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이 생겨날 때 단순히 그 마음을 믿음으로 막 견뎌서 참아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불안과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갈아엎어 평안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망과 불평과 이러한 것들이 다 마음 가운데에서 제거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싸워주심이 있어야, 성령의 싸워주심이 있어야 그 사탄이 주는 잘못된 마음을 다 제거해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믿음의 거장 다윗에게도요, 이러한 불안과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 마음이 막 점령해 들어오는 이러한 사면초가의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할 때 다윗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을 막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시편 22편에 잘 나옵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래, 너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너 건지실 것이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견디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며 그 마음 가운데 힘겨움을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역사가 이제 고백되어지는 장면이 시편 22편 2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2편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나를 지금 비웃고 조롱하는 이러한 형제들을 향해서 오히려 주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더 나아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하리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기도의 고백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의 자리에 뭐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삶의 자리는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비웃고 조롱하고 견뎌야 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견디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에 있었던 불평과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억울함과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잘못된 마음을 성령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쟁기를 해 주시고 다 갈아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평안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13절에서 모세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출애굽기에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다른 구원이라는 용어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용어는요, 이 홍해를 앞에서와 홍해 건네고 나서 딱 2번 나옵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 예쇼아입니다. 호세아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 이름을 예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져갈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과 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요, 기도는요, 이제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가는 게 뭐냐? 행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뭐만 남은 것입니까? 행함만 남았다는 겁니다. 행함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서라, 가만히 있으라 부르짖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 됐다, 이제는 나아가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기도 이제 충분하다, 잘했다,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실제 살아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이렇게 원하는 기도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시겠지. 여러분, 그 방법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되면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방법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이루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오늘 주셨다면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건 뭐냐면 지팡이를 내밀라 이겁니다. 여러분, 지팡이 내밀어서 뭐 어떻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 지팡이가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애굽 사람들 그 뒤편에서 어지럽힐 때 오히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확 해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다 멸하거나 태우거나 날려버리거나 뭐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손 내밀어라 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팡이가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낼지를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 한 걸음 걷는 순간 어느덧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듯이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올 한 해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인하여 그리고 믿음의 기도에 합당한 발걸음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고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온 마음으로 온 정성과 마음으로 믿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다시 믿음의 걸음, 믿음의 기도의 걸음을 걸어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내 삶의 모든 자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끄심을 믿고 인내하며 혹시 찾아오게 되는 마음의 불평과 원망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갈아엎으며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